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6월도 중순에 접어들었고 이 며칠은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느껴질 만큼 날씨가 더웠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는 갈등인 것 같지요. 에어컨 안 틀면 덥고 또 에어컨 틀면 비말이 이렇게 아주 흩어져서 상당히 좋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조금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1년의 전반을 마치고 후반을 맞이하는 요즘 어떻게 올 한 해를 지내왔는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난데없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체험해 보지 못했던 또 한 구간을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놀라는 구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실로 파악하고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기쁘며 살아가고 가야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6월을 장매달이라고 합니다. 5월의 화사한 꽃들이 다 만발을 넘어 무더위에 녹아지는 때에 녹지 않고 피는 견고한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장미의 아름다움입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호하고 때로는 근접 못할 기품으로 다가오기에 장미는 아름다움의 사랑과 아름다움의 존경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시가 있어도 우리는 그 장미를 보고 기뻐하고 또 심고 가꾸기도 하지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생선도 가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죠. 그래서 천천히 먹기에 오히려 그 맛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도 가시라는 것이 있어서 조심스럽고 외경스럽게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외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삶은 더욱더 겸허한 삶의 바라봄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만약 사는 게 정말 쉽다 여겨지면 우리는 얼마나 엉성하게 살다가 저 깊은 구덩이로 빠지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전염병 아니어도 사는 거 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니 우리의 삶은 참 힘이 들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분명히 어떤 기쁨을 포함하고 있을 것인데 내가 그 보물찾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누리면 그래도 누릴 것 꽤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힘들어하다가도 이런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상황도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 진행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된다고 우리는 욥의 경우를 보아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섭리 속에서 때로는 허용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인도하신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 고통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누릴 수 있을까? 보물찾기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포스트잇으로 책상에다 이렇게 몇 자 적어서 붙여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 누리자. 이런 문구였습니다. 정말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이렇게 목양의 사역을 진행하잖아요. 참 여러 가지가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목양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모임도 가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헌신의 역사도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근데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막혔다고 아무것도 못 하지는 않잖아요. 그 가운데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다시 진행을 하자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다라는 내용이지요.
의외로 삶은 낭만입니다. 무슨 로맨티스트고 무슨 낭만주의자고 뭐 이와 같이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삶은 의외로 낭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이 의식주와 관련돼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짐진 것 그거 해결하는 것만이 삶은 아니에요. 문득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문득 우리 마음에 좋은 일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문득 우리 삶에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취미라고 여겨졌던 것이 우리 삶의 생업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면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은총 주심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난관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화의 길로 여겨 고통 중에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주 전에 여기 갑자기 새마을연수원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요. 기껏 저희가 또 기다렸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다 이제 예배 드리게 돼서 이제 가서 예배 드렸는데 3주 만에 또 예배 못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낙심되더라고요. 아유 이건 뭐 그냥 조금 이따 또 예배 장소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3주 지냈는데 그저께쯤 또 이렇게 당국에서 또 결정돼서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또 계속 진행한다 하고 계속 유지한다 하니까 또 연락이 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여기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낙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낙심이 안 되더라고. 괜찮더라고. 여러분도 괜찮으시죠? 낙심되세요? 그럼 낙심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교회 모든 방에 아주 엄청나게 좋은 텔레비전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요건 76인치인데 86인치는 저거 거의 2배만 하더라고요. 그 2층에는 저거 길쭉해서 2개를 붙여놨는데 안 되겠어서 가운데다 또 하나 붙여놨어. 그러니까 큰 텔레비전이 3개가 붙어 있어. 우리 부목사님이 이 방은 멀티미디어실이라고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온 방에다 그냥 뭐 이렇게 다 설치해 보니까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다 이렇게 뛰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그냥 여기 있을 때 4부로 한번 더 느리면 뭐 더 충분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다 또 뭐 여건 되면 또 연선으로 가서 있다. 그럼 조금 있다 그러면 이제 예배당 다 지어져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 있는 대로 그 가운데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면 기쁜 대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에 관한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의 뚜렷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항상 인생의 갈래길에서의 선택이었어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기호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요, 사울 왕은 언제나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왕자의 차이도 똑같은 겁니다. 요나단 왕자는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요나단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왕은 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의 갈래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 가운데 나의 마음과 길을 결정하는 것인데 다윗이 그와 같은 행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인생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의 주변의 조력이 필요했는가입니다. 다윗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이와 같은 진정한 결정과 수고와 애씀, 또 다윗을 도운 그의 용사들, 다윗이 나라를 세웠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웠다 그랬어요. 다윗이 나라를 세웠다고 기록되지 않았다니까요.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다윗은 그 가운데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와 같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므로 그 모든 것이 조합되고 교직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가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단의 선처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의 올무에서 풀려나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이 사울 왕의 칼끝과 창끝이 그를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칠 곳이 없었음을 압니다. 그는 위협을 느끼고 스스로 블레셋 땅을 찾아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의탁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용맹을 모르십니까? 다윗이 전승하고 들어갔을 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은 헌화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이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인데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투항하고 신하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윗이 이제 듣고 알게 되니까 도저히 자기 생명이 거기서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때 다윗은 어그적거리면서 벽에다 대고 어그적거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침을 흘리며 수염에다 질질 흘림으로 말미암아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차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그 천하의 대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달려갔던 그 다윗은 어디 갔고 이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게 그의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누추한 모습으로 그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그것을 떠나서 또다시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에서 유다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 400명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무리를 이루어서 각종 사건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27장에 오게 되면 다윗이 그 땅을 벗어나 유다에 있다 다시 그의 목숨의 위급함을 느끼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다시 목숨을 맡기고 그의 삶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그의 신하가 되겠다고 들어간 거죠. 이 와중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흔드는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다윗을 선봉에 세워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그 이스라엘을 처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마음의 진정성을 이제 확인하겠다는 거죠, 신하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다윗이 그 유대와 싸우지 않게 하고 그를 돌려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어디 있는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 유대와 싸워서 유대 사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면 다윗은 그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왕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여 모면케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광경 속에서 우리는 미치광이 노릇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와 같은 수욕의 때를 주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수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가? 내 삶이 여기서 더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때가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수욕을 당했을 때 그 수욕을 건너가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됨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만큼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수욕을 당할 때, 그리고 어떤 마음의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은혜 가운데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먼저 수욕을 참고 넘어간 자만이 지혜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백성이며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수욕의 때를 겪으면서도 자기를 부지해야 되고 또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는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자신에 대한 분노나
상황에 대한 분노 혹은 상대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수욕의 때를 넘어 나를 보존하고 결국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이르름이 필요할 때가 인생에는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안중근 의사가 있잖아요. 이또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후에 그 자리에서 자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체포됨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큰 고초를 겪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생각과 기계를 더욱더 확대하고 펼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작품의 완성을 이루어 우리 민족의 역사에 큰 선물을 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고통, 어떤 고문을 당할지 그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그 이후에 제2편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의연한 그의 삶의 모습과 결국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 역사에 큰 선물을 준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면키 원하나 그 어려움을 넘어섬으로 무엇인가 이룰 더 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순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노를 능가하는 것은 수욕을 참아 하나님의 진노의 파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환의 시절과 가슴 아픈 수욕을 겪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아픈 가슴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슬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도 꽤 괜찮고 성공한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95%는 다 가슴에 아픔과 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드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5%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95%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5%도요 다 고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괜찮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30년 정도 목회 사역을 진행하면서 관심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도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의 어두운 그늘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좋은 여건, 사랑해주는 부모, 내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 내 성품을 가꾸어주는 훌륭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내가 이런 사람 안 됐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인생은 슬프고 험하고 억울한 것이 우리 심정이겠죠.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 만났고 내가 훌륭한 여건 만나면 내가 이렇게 됐겠는가 하는 마음에 억울하고 불안 생각이 들면 우리 삶은 참 슬프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것이 창피함이라 그래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창피함이라 그래요. 다 잊고 싶겠죠. 그냥 끝내고 싶겠죠.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주시고 여건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인생을 회복시킬 다른 길이 없었음을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되 사랑으로 그 법을 능가할 더 높은 수준의 법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역사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결국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지요. 견딜 수 없는 어려운 때를 통해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과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고통의 때, 순환의 때, 아픔의 때, 치욕의 때, 내 자존심과 자긍심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 나는 사람이 아니여 벌레라고 느껴지는 메시아의 고통이 내게도 느껴지는 때,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정말 아무 명분과 주장도 없이 고통을 당해야 될 때,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억울함은 괜찮은데 억울한 것도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야 라고 생각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 피해갈 곳 없어 막다른 길에서 내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선택할 곳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모든 것을 피하고 눈 감고 싶어 나를 던지고 싶을 때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일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그러한 인생 중에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 인생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나는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출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많은 걸 가졌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생각하면 한없은 허탈감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근데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셔서 내 것을 이제까지 마음껏 느끼고 살았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 그런데 그동안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걸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 누린 거를 생각하면 그동안도 감사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근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순간을 주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리하시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벌써 정리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지금 놓으셨다면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한계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잖아요. 위기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얼마든지 많아요. 왜 성경의 인물들은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해결의 선을 바꿨을 때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을 해결해 주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영원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나는 나의 이 순간의 의도와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요. 수치스러울 때, 수욕스러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내가 더 이상 나를 버틸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셨을까입니다. 다이 참 처참하잖아요. 미치광이 노루까지 해면서 그가 그의 목숨을 부지해야 되나? 그것도 정말 저 이방인 저 블레셋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고 어그적거리면서 이와 같이 그 목숨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견딜 수 없는 수욕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삶을 유지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왜 이 고통과 수욕과 아픔과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내가 딛고 일어서야 되는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으면 거기서 정리해야죠.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느니라. 이거예요. 다윗은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었고 비록 그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때 이와 같이 치욕스러운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의 영이 그를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는 그 어려운 때 수욕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그 때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만일 누군가 어려움, 특별히 수욕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인생의 모든 존귀함이 땅에 밟혀 짓이겨지는데도 그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면 분명한 거 있어요. 그는 뭔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 없는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는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도 당하고도 무엇인가 가야 할 곳 있고 해야 할 곳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는 그의 삶을 그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결정 못해요. 그는
내 사명이,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책임져야 될 주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스스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려고 했어요. 아니면 어디 다녀오려고 했어요. 근데 비행기 놓쳤어요. 혹은 뭐 기차를 놓쳤다고 해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뭐 편하게 놀러 가려고 했다면 아유 기차 놓쳤는데 오늘 그냥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올 겁니다. 비행기 놓쳤으니까 아이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다른 예약 취소하고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취소하나요? 오히려 다른 어떤 비행기 편이나 기차 편이라도 알아봐서 결국 가려고 하죠. 목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상황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주변 여건과 사람들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목표와 삶의 분명한 비전과 소망이 너무 약해서 나를 결정짓고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요거는 최근에 제가 몇 년 반 강의 당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강의를 해야 됐을 때 일이었어요. 뭐 전국에 이렇게 1년 52주 한 바퀴 쭉 도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 그냥 참여해서 이렇게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쭉 이렇게 52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가서 뭐 여러 가지 좀 뭐 월요일마다 이제 여행도 할 겸해서 가려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되면 새벽기도 끝나고 비행기 타고 이제 가서 뭐 오전에 90분 강의, 점심 먹고 오후에 90분 강의 이렇게 끝나면 이제 제가 그 지역 좀 혼자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마지막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이고 광주를 가는데 비행기 앞에서 갔더니 시간이 좀 남아서 그 게이트를 안 열었어. 그래서 그 바로 게이트 있는데 그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그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눈 번쩍 뜨니까 비행기 떠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그날 130명 목사님이 이제 모여서 강의 듣는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 한 분이 이제 공항에 와서 태우고 가겠다. 아이고 뭐 저는 아무데나 가는 비행기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군산 가는 비행기도 알아보고 뭐 거기 주변에 뭐 가까운 데 했던데 아무래도 시간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차는 이제 저 태워주고 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려고 그래도 뭐 그 시간에 그때는 뭐 근데 2시간 가까이 걸리다. 이건 큰일 난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화 걸어서 제가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죠. 아니 13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것도 목사님들만 130명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가야 돼.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죽을 죄를 진 거죠 뭐. 아니 다른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탁을 해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강의해야 될 오전 시간에 이르게 점심을 먹어버리고 제가 그 위에 가서 90분씩 2번 이렇게 180분을 연달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죽을 죄를 졌죠 뭐. 죽을 죄를 졌죠. 그러니까 오전에 점심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12시부터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그냥 뭐 그 대신 열심히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광주를 굉장히 여러 번 불려갔어요. 목적이 뚜렷하면 회복을 하려 하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피하려고 그래요.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삶의 꿈이 분명해야,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이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벌써 25년 가깝잖아. 하나님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 그리고 인류애를 실천하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앞서서 여러분 아주 징글징글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자다가도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요즘은 하나님 이 기도만은 문구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근데 제가 아마 이 교회 있는 한은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린 끝까지잖아요. 끝까지잖아요. 뭐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고 기도하는 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고 마지막 베세메스의 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야 할 분명의 삶의 길이 선명히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언제나 목적과 함께 내가 가야 될 선명한 길의 윤곽을 확보해야 돼요. 천천히 오래 생각해서 결정한 것은 바꾸지 말고
어려우면 해결해 가야 돼요. 도저히 길이 없으면 낙심하지 말고 그 판을 깨고 다시 길을 그려가야 돼요. 뭐 하다가 안 되잖아,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판을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구도를 짜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파원구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독을 깨뜨려서 그 친구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여기선 길이 없어. 길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판을 깨뜨려서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요. 다윗은 수많은 굴곡을 거치지만 결국 그것은 다만 과정이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되어져요. 다윗이 이와 같은 일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그 정말 죽는 것보다 싫었던 그 수욕의 순간, 정말 자신이 보존돼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내가 보존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보존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동시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윗과 엘리야를 비교해봤어요. 다 여러 가지 허물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동아줄을 붙들고 있었어요.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3년이나 기다렸고 그 가운데 폭발적인 역사를 이뤘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암살은 뭐예요? 그냥 마음이 한 번에 꺾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운 꺾이면 끝이다. 기운이 꺾였던 거예요. 그럼 도망치잖아요. 그것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거두어가 주셔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실망스러운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는 영화로움을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엘리야의 사역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영화로움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사역은 없었던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입니다. 다윗은 그 수욕의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부둥켜 안고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포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욕을 건디며 통과하는 시간을 통해서 삶의 낮은 곳을 체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주제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참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었고 급기야는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광인 노릇하며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호와께 묻고 그 응답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더욱더 강성해졌던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고통과 수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만들어져 가며 그 풀물을 거침으로 우리는 정화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 좋아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정화되고 강화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서 정화되고, 그리고 강화되어 더욱더 순수해진 것이 강력하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서 나의 정확한 모습을 봅니다. 견디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봅니다. 꼭 거기까지 오면 무너지잖아요. 우리 내 앞에 견고한 장애를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인식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전에는 대강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골리앗을 넘겨뜨린 희대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박수 받는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훨씬 더 복잡다단해요. 수시로 변합니다. 능력 있고 뛰어나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이 넘어가야 내가 세워질 수 있다면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 절대 좋아하지 않고 그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은 너무 다양해요. 그에게 좋아할 요소가 다 있는데 그에게 좋아할 요소가 있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빛을 못 본다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삶은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그것에 따라서 결정될 수는 없어요. 자신에 관한 깨달음, 인생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질문합니다. 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 삶의 상황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갑니다. 삶의 평탄뿐 아니라 견딜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넘어야 내 자신이 부인되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사람이 아주 크게 바뀌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 논리로 설법될 때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야 돼. 그럼 내 마음이 바뀐단 말이야. 두 번째, 모든 일이 잘 돼서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바꿔요. 세 번째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창피를 당할 때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근데 가장 대부분 사람이 많이 바뀌는 게 세 번째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학습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수욕의 강도가 심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더 깊다고 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요, 수욕스러운데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수욕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듯 나도 나를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나를 기다려 줍시다. 내가 지금 이런 수준이지만 내가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그 가운데 달라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수욕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순간과 처참과 분노를 견디고 넘어선 자가 큰 사람입니다. 낮아질 때는 남이 나를 낮출 수 없도록 철저히 내 몸과 마음을 낮춰야 돼요. 우리 낮아질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낮춥니다. 그 손에 짓눌려지느니 우리는 차라리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 수욕과 수치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표정에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 있던 이제 부목사님 계시다 담임 목사님 된 분들이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오십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는 버림을 받아야지 누군가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고 그래 내가 버리겠다. 그러나 나중에는 늘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나. 근데 차라리 버림을 받으면 아파도 그것이 더 편합니다. 차라리 버림받는 게 더 편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치욕스럽고 수욕스러울 때 그 순간을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라면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믿음의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